은혜스러운 찬양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안식일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모이는 거 좋아하십니다. 마지막 때라고 흩어지지 말고 모이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너희 중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 안식일에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그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으로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그냥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일 아닙니다. 강장로님이 저 호남 땅에서 우리 경상도 봉화 땅으로 오셨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냥 우리 일상에서는 뭐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브엘사바로 가고 하는 그런 일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마 둘째 날이라고 나옵니다.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웠더니, 그냥 길을 가다가 길가에 자는 거예요. 자다가 꿈을 꿉니다. 사실 이 여정은 그에게 그렇게 유쾌한 여정은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여정이죠. 그 원인은 자기 자신의 어떤 불신, 사기 행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형의 복수심, 살인 계획 이런 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떠나서 피난 가야 되는 그런, 어쩌면 굉장히 우울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귀환의 자리가 아니라 불행한 패배자의 도망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느 날 한 곳에 이르러서 그가 그냥 잠을 잡니다. 뭐 일도 그냥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가 지나면 피곤해서 잠을 자듯이 그날도 그냥 그는 그곳에서 자야 했습니다. 여간이 없어서 그냥 길 옆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너무 잘 아는 유명한 꿈입니다. 사닥다리를 봅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5절 약속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의지하여서 지금 먼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는 홀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룬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리막길을 가기도 하고요. 어쩌면 외로운 도망자 아니면 실패자의 길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면 잠들어야 되고요. 지쳐서 쓰러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버지 그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약속 아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집 떠나서 그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결과를 거두면서 떠나야 되는 그 시간만큼은 그는 철저히 외롭게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일상, 우울한 일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늘 마음 가운데 명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베델에서의 그 경험,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베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성지입니다.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받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사명의 시간과 사명의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언젠가 이룰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지쳐가면서 평범한 일상,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지 외롭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주소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발버둥 쳐도 그의 나이 이미 70대 중반이었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의 자손이 자기 눈앞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리가 없어요. 그건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소망이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낮은 그곳,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했던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는 붙잡고 평생 그 약속 하나 의지하여 이제 그 먼 길을 떠나서 20년을 돌아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창세기를 연구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별로 한 일 없어요. 그냥 간신히 이삭 하나 건진 거예요. 이삭 보니까 별로 한 일 없어요. 간신히 쌍둥이 낳은 것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정이고 하나는 알맹이에요. 뭐 야곱 좀 낳습니다. 성적이 12아들 낳아버렸으니까요.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냥 뭐 아들 낳는 일이 끝이에요. 그래 아들 낳아서 또 낳고 낳아서 나중에 가서 이제 겨우 200만 명 만들어서 가나안 땅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아들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저 지나는 과정에서 그 사명을 이루는 그저 부차적인 수단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느 시간대에 서 있든지,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명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 터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명을 받은 분도 계시고 그런 사명의 큰 꿈을 가지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오늘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동일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네가 서 있는 지금 그 장소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의미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명이 없다면 그저 부엘사바에서 하나로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저 그날도 지쳐서 잠자는 것뿐이에요. 그날 아침에도 일어나면 밥해야 되고요. 밭에 가서 불 뽑아야 되고, 마당 쓸어야 되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 개조해야 되고, 말 안 듣는 아들 교육시켜야 되고, 못마땅한 이웃 보기 싫어서 얼굴 돌려야 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뭐 아웅다웅 살아가는 그 인생이 사명이라기는 너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 모두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마치 부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처럼 우리 모두는 그 길을 지나고 있는데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가장 절망의 시간을 그는 지나고 있었습니다.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느끼는 영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느낌으로 우울했던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제일 괴롭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영적인 그 어두움이 우리를 내려누를 때, 그때 참 그 영혼의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겠는데 기도할 용기조차 나지 않는 그 시간을 지날 때에 참 힘겨운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밤 시리아 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그 별을 바라보다가 지쳐서 잠드는 그 야곱의 그 베델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야곱에게 있어서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렇지만 가장 평범했던 그 시간이 야곱에게는 사명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70대 중반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명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을 사명의 사람으로 일컫습니다. 대단한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성과보다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고전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지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사명의 시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땅에 서 있는데, 지금 사명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명의 시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빵집에서 빵을 만들고 계실 때 사명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방을 닦고 계실 때에, 길에서 운전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그 사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번영이나 그 자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고 그 약속에 그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나오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처럼 내가 너로 평탄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형통함을 주리라. 어쩌면은 그 평탄함과 형통함이 세상적인 평탄함과 형통함을 우리는 더 바라고 그 결과를 마치 사명을 이룬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답답함, 늘 우울함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렛 언덕에서
30년을 사시면서 사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30년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 3년 반 동안 사명을 이루시다가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성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보는 인간적인 관점이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공적인 봉사는 3년 반이고 숨겨진 은둔 생활은 30년이었냐는 거예요. 10분의 1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고 소중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큰 결과를 사명으로 기대한다면 너무 요원하지만 오늘 서 있는 이 땅에서 오늘 지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부여잡고 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전도하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럽니다.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왜 자꾸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못 믿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영성 캠프를 했는데요. 20명 모집을 해서 20명이 왔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 교인 자녀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이 우리 학생이 자기 친구를 초청해서 온 애가 한 명이 있어요. 얘는 교인도 아니고요. 교회도 가본 적이 없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얘가 온다고 할 때 얘가 은근히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는 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첫날 왔는데 보니까요. 그냥 중학교 2학년 사회 학생이에요. 욕 잘하고 까불거리고. 야, 이거 이 분위기 흐리는 놈이 한 놈 들어왔다.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사실 걔를 초청한 친구 찬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걔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랬거든요. 학교 입학했는데 엄청 까불고 욕을 너무 해서 맨날 욕 1등 뽑혀가지고 혼나고 벌 받았던 친구인데 자기랑 똑같은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찬이라는 친구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옛날 모습과 똑같은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조별로 활동을 하는데 그 조원들이 같이 못하겠다고 그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얘를 보내야겠다. 불렀습니다. 찬이라고 둘이 불러서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너 여기서 욕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내일 집에 간다 하면서 제가 이제 엄포를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뭐 그게 하루아침에 고치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난식일 날 설교를 하는데 눈 똑바로 뜨고 설교를 듣더라고 걔가. 그래서 뭐 좀 나아질라나 뭐 걔가 달라져 봐야 오가 돼도 조금씩 이렇게 자꾸 튀어요. 그래서 야, 너 좀 얌전하게 있어라. 안식일이 지나고요.
일요일날 마치고 헌신회 하는데요. 황찬일이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제 친구를 불러놓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친구가 앞에 나와서 자기도 간증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중에 영상 찍힌 거 보니까요, 토요일 저녁에 보니까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 얘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찬일이랑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찬일이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1학년인 친구 한 명한테 가서 야, 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줘.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얘가 자기도 기도하는 게 서툰데 그래 둘이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야, 어떻게 하는데? 그것도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얘가 대신 기도 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물었어요. 너 왜 걔랑 기도했냐고 물으니까 그 형이 와서 자기한테 기도 가르쳐 달라 그래갖고 딴 애들은 막 이렇게 캠업파이하고 노는데 어디 저 변두리 가서 둘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친구를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마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진짜 걔는 완전 생짜배기예요. 기도란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걔는. 근데 걔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아무나 붙잡고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도 가지지 않는데, 우리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실 그 기도가 굉장히 귀한 기도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고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살아있는 약속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기도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 옆에 계셨고 그날 그 밤에 그는 드디어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20년의 방랑 생활을 하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 없이 혼자 외롭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알지 못했고 그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깨닫고 믿고 붙들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알기 전에는 혼자였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믿고 확신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분명히 전에도 계셨는데
자기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비로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약속했어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나는 일상의 모든 일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 합니다. 나만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좀 벗어도 될까요? 나만 믿어도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도 하고 하나님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뭔가 할 일이 많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할 일이 없어요. 다 하고 계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나만 하면 됩니다. 나만 믿으면 되고요. 나만 확신하면 되고 나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편에서 새롭게 뭘 하시는 일이 없어요. 나만 믿으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하나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혹시 아직도 내 속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면 스가랴 13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예수의 피로 씻으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 빨래 빨기 참 좋잖아요. 세탁기에 집어넣고 버튼 하나 누르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빨래를 엄마가 했는데 요즘은 세탁기가 한다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세탁기예요. 뭐 그렇게 힘들어서 빠는 문제가 아닙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씻으신다고 하는 그 작동 버튼 하나 딱 누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희게 씻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으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씻을 수 있는 물이 그 셈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주 씻는 일이 혹시 귀찮습니까? 저는 굉장히 귀찮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자주 우리의 품성의 두루마기를 빨 때 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살면 그냥 오늘 하루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이름 없는 그런 이 작은 일들을 처리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냥 시시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자가 선교지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엄마가 어린 아이를 먹이고 키우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선교 사명이다. 하나님 다 똑같은 사명으로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부르시는 위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 우리는 뭐 미래를 위해서 뭐 큰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하고 있으면 뭐가 될까? 세상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이 사명이니까 오늘 그냥 행복하게 오늘 그렇게 살거든요.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8절. 전도서 9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이렇게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았을 때 하는 거고 사랑도 살았을 때 하는 건데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살 동안 어떻게 살아라?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살 동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고인이 그렇게 하루만 더 살길 원했던 그 한날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즙을 마실지니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맛있게 먹고 즐겁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지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러면 지금 뭘 먹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아니죠. 먹는 것 자체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먹으면 성만찬이 되는 거죠. 그게 사명이에요.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옷도 깨끗하게 입고 기분 좋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마치 온 세상 짐을 다 지어가는 것처럼 짓눌려서 우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도망자 야곱처럼 우울하게 지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 유효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맛있게 먹고 기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일이 대부분 다 헛된 일이에요. 지나고 나면 뭐 별일 아닙니다. 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마당 안 쓴다고 뭐 큰일 나지 않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내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웃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들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삶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과 만족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버전은 여기 훨씬 낫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1등 합니까? 다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 되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일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됩니다. 학생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학생은 점수가 팍팍 오르는데 어떤 학생은 열심히 해도 점수가 잘 안 올라요. 뭐 다 다른 거죠. 또 어떤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무리 제자리인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달리기 때 저만큼 갑니다. 뭐 다 잘하는 분야가 다르죠. 11절에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빠른 경주자라고 1등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지 말고 대충 살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자?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별 시답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일은 몰라요.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오늘 그 일을 열심히 죽게 하듯, 그냥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하루 이렇게 살아내는 건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 하루 종일 내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이 자세와 이 생각과 이 마음으로 그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일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 여호와 앞에서 한 날이요 밖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 한번 살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사명을 이루는 날입니다. 그날은 행복한 날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에요. 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오늘 내가 섬기고 봉사할 일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입을 옷이 있고 오늘 머리에 바를 기름이 있어서 오늘 감사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적당한 때에 적당한 기회를 주십니다. 요셉이 인생 플랜 잘 짜서 국무총리 된 게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플랜 잘 짜는 사람요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플랜 다 짜놓고 거기 맞춰서 살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요셉은 그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에게 때가 왔습니다. 때와 기회는 준비된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준비란 뭔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때와 기회를 잡는 방법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보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선교를 떠나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를 세워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큰 사역에 헌신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뭐 결혼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혼한 사람, 뭐 재혼하는 문제, 뭐 처녀가 결혼하는 문제, 안 하는 문제, 이런 문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뭐 갈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갈리려면 갈리기 두고 뭐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오늘 부름받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20절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을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혁명가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식민지 국가 제도를 전복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이 부름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일을 감사하고 기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나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냈기 때문에. 쉽습니다. 오늘 하루만 나만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가면 우리의 사명을 이룬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더 큰 기회를 원하십니까? 그 기회와 때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주시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오늘 일을 불성실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의 길을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